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 며칠이죠? 예? 13일입니다. 이틀 있으면 72의 광복절 날인데요. 근데 올해는 이 광복절의 기쁨보다도 지금 나라가 상당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8월 이기설, 또 6.25 이후에 최대호 이기라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에도 2시간 넘게 하는 밤샘 토론을 봤어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거지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실제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문제고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우리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화도 나지만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10년 동안 제재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재도 해야 되지만 대화도 함께 병행해보자는 이런 정도의 정책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60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원세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미국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김정은하고 둘이 꼭 불같은 성격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핵탄두를 준비한다고 해도 어디서 일어날 전쟁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전쟁인데 이제는 핵탄두가 어디까지 날아온다고요? 북한이 ICBM을 개발함으로 해서 이제 미국 영토인 괌뿐 아니라 미국의 본토까지 핵폭탄이 날아들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북의 이 핵폭탄 지금 ICBM 이 제작의 속도가 지금 7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1년, 2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돼가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핵폭탄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뭐 대포동 미사일 해가면서 뭐 300km, 500km, 1000km 할 때 우리는 벌써 지금 북한의 핵폭탄 아래의 일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이 뭐 금방 어떻게 될 줄 알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잠 잘 자잖아요. 하도 뭐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 전쟁이 정말 터져서 이제 뭐 옆에서 누가 죽어야 전쟁이 일어났는갑다.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무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년 전에 이렇게 귀순한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지냈던 태영호 공사 견해에 상당히 이렇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또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 남북한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햇볕 정책도 하다가 제재도 하다가 이런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 그런데 이런 북한 정권하고의
이런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김정은은 온 세상이 떠들어도 누가 뭐라고 겁을 주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하고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어딘? 요즘 미국의 어떤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맞거래를 해서 중국에서 김정은 정권을 바꿔주면 한국이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 우리나라 가지고 콩나라 판단하면 난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그래요. 이런 정치적인 방법들로는 안 되고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북한 정부에서 남한 방송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죽인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한이 잘 살고 부럽다고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 막 삐라를 보내고 풍선 보내고 하는 것 우리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포를 쏴내었지. 그런데 탈북자들은 그걸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볼 때는 정권끼리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한국 사정을 알려주고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드라마도 지금 우리 한국인을 위한 드라마만 맞으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잘 살고 있구나 부럽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이 드라마나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북한 백성들이 더 깨워주고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북한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꾸게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게 해야 된다. 그러면 10년 안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성경으로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공감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옳다저옳다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따 또 구역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견해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별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다 써봐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축복장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보다 3배나 더 많은 15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민족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과 연륜이 더해가면서 이렇게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회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였으면 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눈 딱 감고 뭐하고? 눈 딱 감고 무조건적으로 몇 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한 3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보세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파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절대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다 온 인류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노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양한 언어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를, 너희 민족을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무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9장 15절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9장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상의 모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이 되고 장로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데요. 특별히 이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과 하나님 영광 신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것을 믿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신앙생활 해가면서 더 진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전과 흥망선쇠는 하나님 말씀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발발과 전쟁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성민을 보호해 주셔서 적군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다고요? 하나님. 그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군인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이면서. 자, 골리앗은 완전 거인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린 꼬마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으로 투구로 무장을 하고 큰 창과 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키도 작고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연약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길 확률은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골리앗이 창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례는 전쟁에 많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에게 먹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유다는 우리나라 저 제주도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그냥 이거 불 정도로 없이 콧바람만 지나가도 유다는 아수르에게 쓰러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어떤 신이 아수르의 신에게서 아수르의 군인 앞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일이 있느냐? 봐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해봐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소리,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유다의 군인이 아수르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 나타나서 새벽에 나타나니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루 새벽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했던 왕 사네립은 암살당해서 죽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건드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나 무기나 군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행정부나 저 망나니 김정은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민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2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로레암 카도시인데요, 그것을 이 전치사를 소유격으로 해석하고 목적격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민.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성. 목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민이 된다. 두 가지 다, NIV는 소유로 해석하고 RSV 성경은 목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 다 해석해도 더 이렇게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민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온 세계 만민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만 성민일까요? 신명기 28장 9절과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부분을 보면 성민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민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성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9절 보세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성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민족을 선택해서 이런 제사장의 나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했습니다. 또 저 영국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을 세계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또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아들 은총이가 미국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기숙사 방을 주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쓴대요. 우리 집에 자기가 쓰던 방보다 2배 넓대. 우리 집보다 더 넓은 기숙사에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이나 이런 다른 씻는 데를 같이 사용한대. 그래서 4명이 있어서 사는데, 중국에서 온 북경대,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죠. 중국의 북경대에서 온 애들이 2명,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애들이 2명, 그리고 거기는 웬만한 교회들이, 일반 교회들도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제라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다 드린대요. 그래서 어제 그 유대인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 세계인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은 또 주일 지키는 교회들도 있대. 그럼 오늘은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온 세계 석학들이,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자기 총신 교수님도 지금 거기 방학 동안에 와서 또 공부하고 있대.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그것만 순종 잘해도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다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세계 선교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스라엘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뛰어넘고 미국을 뛰어넘는 위대한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 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지요? 복을 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자,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지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응? 또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복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또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3절에도 보면은, 13절 후반부에도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들입니까? 온 세계, 1절에 보면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시는 존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개인이나 순종하는 민족에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복. 여기 보면 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토지의 소산과 뭐 짐승의 새끼, 양의 새끼 뭐 이런 모든 경제적인 복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자녀의 복을 주세요.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그랬고 11절 저 후반부에도 보면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생들이 복을 받는 비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출입할 때 복. 여기 살아도 잘 되고 저기 살아도 잘 되고 한국에서도 잘 되고 외국에서도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뭐예요?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에게 주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내가 순종한다고 내 한 사람인데 목사님 이 작은 우리 교회가 순종한다고 뭐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 분들 29명 지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늘 믿는 사람들을 봐요. 이 나라의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많지만, 다른 종교인이 몇 배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 자기 성민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건 뭐 하나님이 별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를 주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쳐주시기를 좋아하고 치료하시기를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가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다가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멘.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더러워서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거기에 몇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봐주겠다고? 10사람의 의인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민들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깨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살아나니까 블레셋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땅을 도로 찾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처단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사네리브 왕을 하루아침에 암살당해 죽게 하셨어요. 우리 김정은 씨도 그런 복을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밥은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풍성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흥망선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